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2절까지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의 권능의 삶을 시작하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살아있는 37 기도 용사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크신 하나님의 지혜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어서 오늘 이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마지막 14대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인도하시는 14대의 다니엘 기도회 용사들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14대에는 김영숙 권사님이 우리 교구장으로 또 대장으로 섬기고 계시면서 좀 전에 기도하셨던 우리 이현수 권사님, 유영희 집사님, 그리고 강희정 권사님, 이분들이 팀원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용사들과 더불어서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14대, 네. 저쪽에, 주로 저쪽에 계시는구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까지 하면, 기도원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기도원들은 예배를 인도하기가 쉽지 않으시고 1대부터 14대까지 14주 동안의 예배 인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대를 이루어서 행진하고 대를 이루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14대의 사회가 그리고 예배 인도가 끝나면 여러분 자유롭게 앉아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여러분 대별로 뭐 특별하게 불편을 느끼지 않으시면 대별로 앉아서 기도하셔서 한 번씩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대별로 좀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 또 누가 왔는지 또 알게 되고 또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중보가 저절로 어제도 보이지 않고 오늘도 보이지 않으면 어디 가셨는가 또 몸이 편찮으신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팀장이 이룰 일이 말하지 않아도 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별로 앉으시되 이번 주가 끝나고부터는 자유롭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결심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대를 흩뜨리지 마시고 가능한 대별로 모여서 이 새벽 예배가 아니라도 예배 전후에 대별로 모여서 기도하고 대별로 모여서 얼굴 보고 대장들이 팀장과 더불어서 대원들을 잘 관리하고 섬겨주시기를 담임 목사가 오늘 이 14대 마지막 안내를 예배를 인도하는 이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지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는 것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새벽에 그 집중을 멈춰 세우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손을 높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한 미혹의 영, 세상 주관자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주어서 끝내는 그것을 사탄은 우리의 모든 들민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탄의 저항이 그냥 그만큼 강력히 큽니다. 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3주 동안 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어제 가졌는데 여러분 믿음의 결론이 뭐냐면 첫째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두 가지밖에 안 나타나요. 하나는 결단이에요. 자기를 돌려세우는 결단.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돌려세우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위탁하는 거예요. 돈과 재물에 배에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삶이에요. 이 두 가지가 위탁과 결단과 위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삶의 두 가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결단이 쉽지 않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할까요? 그만큼 사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광야에 서서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하게 눈치 보며 누리기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전향 결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탄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저 적당히 세상 속에서 세상을 즐기며 누리며 세상과 짝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탄의 저항이 강력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결단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위탁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탄의 저항과 계계를 알아야만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려세워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은 여러분 정말 그 모든 것 속에는 여러분의 기도, 은혜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진들이 허물어졌다 그러면 7명이나 되는 또 다른 것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여러분들 얻으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는 37 기도 용사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리아 성전의 바닥재에 우리 예루살렘 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배에 선적이 돼서 출항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배가 바로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면 한 달 어간내면 한 달 한 10일이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와 홍해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배가 케이프타운으로 돌아야 합니다. 2배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배가 그래도 다행히 선적하는 배가 중간에서 오면서 이렇게 짐을 내리고 또 싣고 하는 배가 아니라 싱가포르까지 바로 직항을 하는 배예요. 그러니까 실어서 멀리 돌지만 한 달 반 이상 돌아서 싱가포르에 들어와서 싱가포르에서 짐을 내리고 또 우리 짐을 받아가 싣고 우리 짐을 그대로 다른 짐과 같이 싣고 부산항으로 들어오는데 또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과정이 있지만 잘하면 7월 한 중순이 넘으면 도착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계획을 보면 7월 말까지는 부산항에 도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두 달 동안의 이 컨테이너가 이스라엘 나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통관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선적하려면 해안으로 두부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그 길이 열려서 지난주에 선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비엘이 나와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멀리 남아공 케이프타운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데이비스톤, 이 다윗돌 평생을 한 번도 성지를 가보지 못한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천국 간 분들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이 하나님의 땅, 정말 거룩한 성지의 땅에 이 돌을 밟으며 그 벽을 만지며 그 안에서 함께 우리가 2011년부터 가져왔던 그 꿈들을 15년이 되는 이 꿈들을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이 마지막 마감제로 마무리를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공사하는 인테리어 팀들과 그리고 시공하는 많은 손길들이 지금 내외장재에 대한 부분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한 부사렐과 올레압이 되어서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꼼꼼하게 작은 것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지금 새벽에 나무가 바로 이 하늘정원 교회 바로 앞에 심을 나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 나무를 또 식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무 하나 그리고 마지막 돌 한 장 한 장을 붙이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손길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사명으로 감당하는 부사렐과 올레압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정말 기적의 기적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의 기적 하나님께서 얼마 모자라지 않는 그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은혜자를 통해서 물질을 채워주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로만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기적 같은 축제 같은 헌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안에 보면 육화가 나와요. 육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율법사들이여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나오시는 정말 이 상황이 마태복음 23장과 병행구예요. 23장에는 7화가 나와요. 7가지 화가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서기관들에게 3개의 화, 율법사들에게 3개의 화, 그래서 하나가 빠지고 6화가 오늘 읽으신 본문의 42절 54절까지의 6가지의 화,
이름하여 육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러지 않아야 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참 안타까움이 있죠. 뭐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초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별 말씀이 없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 바리새인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좋은 자리, 초대를 하신 분의 좋은 의도와 초대에 응한 예수님의 좋은 걸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 불편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좋은 자리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했을진저, 저주받을진저. 여러분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연상해 봐요. 자,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한다면, 아니면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초대했는 그 자리에서 감사와 덕담과 그리고 은혜가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고 6번, 7번이나 저주를 그 집에서 얘기한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민망함을 넘어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대로 받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속에 보면 끝내는 진리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해서 가려서 수용하고 그리고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일을 얼마나 주님께서는 무섭게 생각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주의 자녀들이 그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333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지만 예수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초대도 하고 예수님 응해서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아니하고 내게 원하는 말씀만 콜렉션을 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듣는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 얼마나 민감을 넘어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진리의 1.1획이라도 가감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 어떻게 크게 경고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용성, 하나님의 은혜의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순종할 것만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것은 순종하지 않거나 내가 받아들일 것만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을 것은 누군가 위해서 이루어질 말씀으로 여러분 내가 슬쩍 밀어버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주가 되는 믿음의 자세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자리에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얘기를 듣는 자리지만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율법 13가지의 율법도 여러분 적극적인 법과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이지 않는 법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613가지 율법 중에 208가지는 이거는 여러분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365일이라는 365가지의 비적극적인 율법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이걸 주님이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의 생각을 내놓고 구약의 율법이 오늘 또 여러분 스가랴가 나오는 아벨부터 스가랴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의 율법책은 바로 시작이 창세기고 마지막이 역대하예요. 역대하에 나오는 순교한 스가랴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어린아이 같고 순수하고 수용적이고 순종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심지어
여러분 오늘 42절을 한번 봐요. 이 일을 하면서도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다르게 나가 있는가 봐요. 한번 42절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여러분 랍비적 규범의 11조가 있죠, 그죠?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첫 번째 화인데 한 예를 들어서 이걸 가리켜서 랍비적 규범 11조라고 그래요. 뭔 얘기냐면 7가지 소산물에 대해서 농작물 중에 7가지 첫 열매에 대한 소산물 7가지에 대해서 밀부터 시작하죠. 보리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7가지 소산물에 대한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랍비적 11조가 또 다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원에 심어놨는 채소 박하와 운양, 여러분 정원에 심어놨는 채소의 11조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나는 얼마나 11조를 철저히 한지 알아? 랍비적 규범의 11조의 7가지 첫 열매에 대한 7가지 11조뿐 아니라 채소, 먹는 채소 하나라도 박하와 운양과 정원에 심어져 있는 것도 난 11조에 심지어 여러분 우스운 얘기로 떼는 나무 뗄감 장작의 11조까지 해요. 그러면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럼 이 대단한 믿음이 내가 정말 주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은 율법 13가지 중에 248가지 365가지를 가려가지고 요거는 중요하니까 하고 365개는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흘러도 돼. 이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내가 의의가 있어.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용하는 욕심을 가지고 박하와 채소와 운양의 11조를 드리며 심지어 땔감의 11조를까지 드리면서 여러분 실제 안을 이렇게 마음을 영혼을 들여다보면 순종은 가려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공의와 하나님을 진짜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제도 제자훈련 때 했지만 사도행전 17장 말씀처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만민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잖아요.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에게 세 가지를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물질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 오늘 살아가는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 호흡도 지금 오늘 하루를 사는 생명뿐 아니라 지금 숨을 쉬는 호흡도 주님 은혜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소유도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9장 다윗의 고백처럼 부와 기와 존귀와 영광이 다 주께로 왔사오니 내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말을 3번 하게 되죠. 왜 다윗인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나의 시작은 부와 기 전에 뭐가 나오죠? 권세와 영광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 내게 준 이 왕위의 권세와 내게 준 부와 영광과 소유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내가 내 사유의 언금을 주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내가 주를 드립니다. 그러는데 자기가 사유의 언금을 드렸다고 역대상 29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드리는데 이게 내가 드려야 되니까 드리고 드리지 않으면 눈치 볼 것 같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2가지로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국가적 사업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세켈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유의 언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역대상 29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다윗이 드린 마음이, 첫째 마음이 주님 내 생명과 부와 생명과 여러분 호흡과 내 만물, 내게 쓸 수 있는 이 모든 만물이 다 주의 손에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왔으니 주께 드렸습니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다 주께 드려야 되니까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 내가 쓰고 또 앞으로 계획할 분야가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없어서 이 10의 1조는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10의 1조라는 거예요. 전부가 주의 것인데 그 전부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여 다 주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10의 1조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의 대표로 열의 하나를 드린다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이 마음에서 11조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시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주의 것을 주께 드립니다는 마음과 전부가 주의 것인데 내가 다 못 드리니까 11조를 드립니다, 이 마음을 갖고 드려야 하나님이 그 11조를 받으시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 율법사들은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다 주셨다는 그 마음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말씀을 가르친 자니까 나는 11조를 해야 돼, 이 마음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은 빠져버리고 받은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다 드려도 아깝잖아요. 심지어 보세요,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 청년들이 연애하고 있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 눈치 보니까 지금 없는 것 같아. 나중에 좋은 친구를 만나면 아들, 딸 이렇게 되잖아. 100일 기념 되면 가만히 있나? 100일 기념 되면 먼 돈을 해서라도 우리 100일 기념 선물을 주고받고, 또 1년 기념이라면 또 1년 기념일 뭘 주고받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깝나? 그걸 왜 그렇죠? 왜 아깝지 않지? 그 용돈을 다 모아갖고 우리 만난 지 100일이야, 오늘 만난 지 우리가 1년이야, 한 1년이야, 그러면 안 아깝단 말이야. 진원이 안 아깝지? 넌 옛날에 연애해봤잖아. 안 아깝죠, 그지? 왜 그렇지? 왜 안 아까워, 아들아? 사랑하니까. 정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알아, 주님 내게 오늘 이렇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 내가 만물 다 줬습니다. 이게 주의 것이라 생각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아니 못해, 손이 벌벌벌 떨려. 그러니까 이 얘기야. 네가 진짜 박하와 온양과 채소의 11조까지 드리는데 나를 사랑하고 드리면 진짜 드리는 거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난 최소의 11조 드릴 거야, 받은 은혜가 너무가, 이게 다 하나님의 건데 내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나는 운양의 11조 이것도 드릴 거야. 나는 랍비적 7가지 곡물이 아니라도 난 이거 드리고 싶어. 난 주님 사랑해. 장작도 나는 하나님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에 드는 것은 장작이나 뭐나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 그런데 공의와 사랑의 마음을 빼버리고, 그거는 빼버리고 내가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이걸 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돼, 나는 저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 야, 너 어디까지 11조 했니? 그 운양을 했어? 그걸 왜 해? 그러니까 너 믿음이 없는 거야. 하려면 다 할 게 아니야. 정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서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빼버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남다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의와 사랑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억지로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봉사를 하거나 뭘 예물을 드리더라도 세 가지 원칙이잖아요. 헌금의 세 가지 원칙.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은혜로 드려야 돼요, 자원함으로 드려야 돼요. 이 세 가지예요. 믿음으로 드리고 은혜로 드리고 자원함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그 마음이 없는 것에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내일 오늘부터 어디죠? 안성 공방에 내려가서 우리 아이들, 이번에는 청년들, 우리 자매단, 형제단 그 방에 들어갈 원목 탁자를 만들고, 선교사님들의 게스트룸에 들어갈 탁자까지 3개를 만들고, 그동안 또 우리 선교위원회 또 한 군데가 어디죠? 그 탁자들을 만들러 갑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하는데, 마침 지금 오늘 여기에 먼저 팀들이, 우리 장로님들 작업팀들은 내려가고, 저는 지금 밖에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온 이 나무를, 여기에 나무들을 지금 오늘 정원에 심는데 내가 있어야 되니까 심어 놓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제가 내일 새벽까지 인도를 하고, 내일 새벽에 마시고 내려가고, 시간이 좀 빨리 심고 이 일이 마무리가 빨리 되면 저도 오늘 오후에 내려가서 이번 금요일까지 이 작업을 해와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몇 가지 수속 작은 나라나, 그 다음에 여러분 모리아 성전이나, 그 다음에 지금 기존 제가 섬겨가야 하는 이 사역들 속에서 조금 더 차질이 없이 건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다른 어떤 시간적 여유로 차질이 없이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되면 오늘 일정을, 들어와 있는 나무들의 일정을 보고 내일 새벽에 6화의 부분을 마무리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월요일 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를 따라 삽시다. 은혜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오히려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해서 가려서 받고 가려서 순종하는 이 믿음에서 떠나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처럼, 주님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며 나의 생명과 호흡, 내 삶 전체가 주께로 왔고 주의 것임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올려놓고 살아갈 때에 한날 한날의 삶 속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신 예레미야 10장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는 크시니 그 이름이 그 능력의 그 영광의 크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오늘 한날 또 크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다 들어봅시다. 다 들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합시다. 정말 이 나라 살려주시고 이 민족,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어려운 국제적 정세와 국내적인 선거, 그리고 여러 가지 향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하나님 정말 이들을 통해 거룩한 그루터기의 새로운 역사의 미래를 저희들이 소망 중에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모리아 성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재, 모든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리새인과 오래 믿는 것 때문에 저절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과 은혜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신 주님, 무엇보다도 은혜를 따라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내게 새로운 은혜로 내 가슴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여, 새벽에 또 오시는 하나님, 새벽에 또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오늘 이 새벽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명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삼실기도 용사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살려주옵소서. 북쪽의 끓는 가마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중국과 러시아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하나님의 국제적 정세가 하나님 있지만, 주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조화주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사람이 어둠의 악한 나라의 영혼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주의 것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이여 제사장 나라로 든든히 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교회를 축복하소서.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소서.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관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의 청년과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과 다음 세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미래 세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거룩하기 아랫게 무릎을 꿇는 칠정능기 아버지 하나님의 시냇가의 버들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와 기와 존귀 영광이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주여 모리아 성전에 하나님의 물질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리아 성전에 물질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살일과 올리압을 통해 이루가시는 부살일과 올리압을 통해 이루가시는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말씀하시니, 새벽마다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사탄의 수많은 방해와 도전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악한 영들의 대적을 이겨내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저희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